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3주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기도합시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돌아가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무리 폭풍이 일고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그것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끊임없는 새 힘이 공급돼야 돼요. 끊임없는 새 힘이 공급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그런 어떤 상황이나 정보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영혼이 휘둘리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부터 거기서부터 새 힘과 또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자, 2025년도에 주신 말씀은 keep going입니다. keep going.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앞에 당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경주라는 거예요. 레이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경주는 어떤 경주냐면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장거리 레이스예요. 그래서 이 100m를 막 열심히 달려가지고 1등으로 들어온다. 그래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라톤 하는데 처음 100m 또는 길게는 한 1km를 1등으로 달렸던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아무도 없습니다. 예. 결국 마지막에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완주하는 사람이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 하는 것을 보는 거지요. 신앙의 여정이 이와 같습니다. 신앙은 단거리 레이스가 아니에요. 그냥 막 몽땅 쏟아부어 가지고서 한 100m 달리고 한 1년 2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나 몰라라고 주저앉은 그런 레이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인내로서 경주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럴 때 센스 있게 말씀을 좀 띄워줘야지. 그렇지.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인내가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경주를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끝까지라는 거예요.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keep going to the end. 마지막까지 끝까지 keep going 하라는 거예요. Keep going in shalom. 평강 가운데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다음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시작을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잡고 가는 사람이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끝까지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비밀이 이 단어 안에 있습니다. 모든 비밀이 이 단어 안에 있어요. 누가 끝까지 갈 건가? 결국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열매를 보게 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다음 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계속 불순종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하셨더라도 계속 불순종하고 있으면 그 약속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순종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가 더 필요해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우리 어제 살펴봤죠. 그래서 인내와 순종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약속한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인내하지 못하거나 또는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특별히 죄를 짓고 불순종한 것도 없는데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다.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며칠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여정을 멈출 때 우리는 약속의 열매를 놓치게 됩니다.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25년도는 keep going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 조금 하다 저것 조금 하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인생은 진짜 열매 없습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그러니까 시작도 여러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시작하라 그러시면 확인하고,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정말 하라 그러신 거야. 그렇게 해서 시작했으면 그건 하나님이 그만해라 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가는 거예요. 아멘. 네, 특별한 말씀이 없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거 가지고 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 말란 말 안 했으면 계속 하는 거야.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신 거면 이제 스탑 이제 딴 거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멈추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아멘. 네, 계속 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중간에 멈췄던 분들이 있다면, 뭐 멈췄든지 아니면 잠깐 쉬어가자고 했든지 뭐 피곤해서 잠깐 주저앉은 분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keep going 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히브리서는 이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목적 자체가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네로의 핍박으로 인하여 지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고 또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고 그런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히브리서 전체는 어떻게 하면 끝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충 한번 살펴볼 텐데,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전체 오버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그거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에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얘기하지, 그것들을 뽑아서 살펴보는 것이 결국 히브리서 전체에 대한 어떤 개론 또는 오버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히브리서는 이 모든 필요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어제 얘기했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끝까지 가냐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시선을 예수께 고정할 때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예수를 바라보면 다시 힘이 나고요. 아무리 낙심하고 아무리 절망돼도 예수를 바라보면 소망이 다시 올라오고요. 불가능할 것 같아 보여도 예수를 바라보면 길이 보이고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로부터 시선을 놓친 분들이 있다면 다시 시선을 예수께로 돌려 그분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다양한 각도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풀어서 설명하고 적용하는데 대충 한 7가지 주제들을 다룹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첫째는 예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고요. 두 번째는 새 언약 안에 거하는 삶.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이 지금 시작됐는데 그 안에 거하는 게 뭔가, 새 언약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영적인 성숙함에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소망, 다섯 번째는 믿음,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공동체, 그리고 일곱 번째는 샤바 샬롬, 안식 안에 있는 평안. 이렇게 7가지 주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을 지금 전체를 다 이렇게 살펴본 건데, 이 7가지 주제를 얘기하는데, 이 7가지 주제가 결국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고,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가주게 하는 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오늘과 다음 시간 2번에 걸쳐서 7가지를 짧게 살펴보고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히브리서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있을 것이 이제 히브리서 전체에 대한 어떤 개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살펴보죠. 자, 첫째,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첫째 그 기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분이에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온유하고 자상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이 아들과 아버지가 오랫동안 떨어져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 아버지하고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가 어른이 돼서야 이제 다시 아버지하고 함께 살게 됐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들은 이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됐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우리 아버지는 엄하신 분이셔. 아주 엄격하신 분이시고 나에 대해서 항상 화가 나 계셔. 뭐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한 집에 살면서 하루 종일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어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는 진전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거에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하루 종일 뭐 기도하고 하루 종일 어떤 영적인 액티비티를 하고 있어도 예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아무런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뭐 그렇죠. 이 아버지가 항상 화가 나 계시고 나한테 대해서 불만이시고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어디서 숨 좀 쉬고 싶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항상 아버지가 나한테 화나 계시고 막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좀 쉬고 싶고 가능하면 이 집 빨리 떠나고 싶고 그렇지, 아무리 오래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아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이렇습니다. 예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뭐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성경을 많이 보면 사실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긴 하는데 하여간 뭐 봉사도 많이 하고 뭐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예수를 향한 우리의 믿음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항상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짧게는 1장부터 4장까지, 1장부터 4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는 선지자보다도 탁월하신 분이시고, 근데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해야 돼. 이게 구약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아직 그렇게 확실하게 사람들 가운데 각인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만연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예수는 선지자보다 탁월하신 분이셔. 두 번째, 예수는 천사들보다도 탁월하신 분이셔. 셋째, 예수는 대제사장이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장 중반부터 10장까지는 그러면 예수가 행하신 일은 뭔가?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뭔가? 여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옛 언약의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시대를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 언약의 시대에 자꾸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시대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히브리가 13장인데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거예요.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적용들은 짧아요. 11장, 12장, 13장. 근데 이제 유명한 구절들은 거기다 있습니다. 11장, 12장, 13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유명한 구절들은 거기 다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만 많이 이렇게 집중하고 적용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고, 그 앞에 있는 10장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다면 당연히 그냥 이어지게 되는 결과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이 은혜가 펼쳐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뭐 소망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기초에는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해요. 모든 진리는 여러분 정확한 팩트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아무런 팩트가 없는데 그냥 공중에 있는 거 믿어 이러고 붙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먹고 마시고 사시다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실제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팩트에 기초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해요. 이 팩트에 기초한 믿음이어야 끝까지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떠도는 종교 중에 하나고, 그냥 사람들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고 이러면 여러분 그 믿음이 끝까지 가겠어요? 뭐 그냥 아무 일 없고 평안할 땐 모르겠지만 요단이 청일할 때는, 조금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때는 그 믿음이 끝까지 가겠냐고요. 당연히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믿음은 뭐냐면 팩트에 기초해야 돼요. 팩트에 기초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기초한 거예요.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진리, 진실, truth, 진짜로 뭐가 일어났냔 말이야. 진짜로 예수는 누구시냔 말이에요. 그것에 기초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흔들거리는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가 이게 정말 버틸지 아니면 건너다 끊어질지 몰라. 아주 위태위태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믿어. 이 다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100% 믿어. 내가 내 믿음을 뭐로 증명하냐고? 내가 건널 거야. 건너보면 증명하는 거 아니야,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건넙니다. 그러다 중간에 끊어져서 죽었어요. 자, 뭐가 문제일 것 같으세요? 믿음의 강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믿음의 강도는요, 생명을 걸었어요. 순교의 믿음이야, 그렇지 않아요? 이게 순교의 믿음이야. 믿음의 강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믿음 없어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팩트가 뭐냐는 거예요. 그 다리가 진짜 믿을 만한 다리냐는 거예요. 그게 팩트냐는 거예요. 믿는 강도는 무엇보다 단단해. 정말 이게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이야. 딱딱하는 아주 단단한 믿음이야. 그런데 이게 팩트에 기초했냐는 거예요. 이 다리가 진짜로 믿을 만한 다리냐고. 이 팩트는 체크를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팩트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팩트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든지. 그러니까 믿음의 강도는 어마어마했지만 아무 소용없잖아요. 죽잖아요. 아무리 생명을 거는 강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팩트에 기초한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떨어져 죽습니다. 반대로 소심한 사람이 있어요. 이 다리를 내가 건널 수 있을까? 건너다 죽는 거 아니야? 막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믿음 하나 없이 그렇게 막 기어서 건너듯이 건너요. 그래도 다리가 튼튼하면 그 사람은 살아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의 믿음의 강도는 보잘것없습니다. 아까 떨어져 죽은 사람의 믿음과 비교하면 진짜 하찮아요. 떨어져 죽은 사람은 막 그냥 난 이거 자신에 절대 안 떨어져.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 사람은 그냥 기어서 건넜어. 하찮은 믿음이야. 그래도 이 사람은 죽고 이 사람은 살아요. 왜? 팩트가 다르잖아요. 팩트가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팩트가 잘못된 팩트면 죽는 거고요. 믿음이 좀 하찮아도 그 팩트가 진짜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에 믿음의 기초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게 진짜냐? 여기서부터 살리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과 상관없이 우리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진짜로 믿고 아무리 생명을 걸고 아무리 순교하고 별의별 짓 다 했어도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었어. 그러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분은 진짜 믿을 만한 분이냐?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냐? 그분의 약속은 진짜냐?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여러분 13장 중 10장을 할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긴 그 이야기를 왜 했겠어요? 그게 진짜인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맞아요, 믿음장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을 쫙 얘기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1장부터 10장. 거기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명확한 지식에서부터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이 이제 소망에 대한 장인데 그 소망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명확한 믿음에서부터 소망이 나오는 거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현대 사회가요
이게 진짜로 마지막 때예요. 정말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팩트가 뭔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돼간다는 거예요. 팩트가 뭔지가 점점 희미해져요. 점점 희미해져서 진실이 뭐고 팩트가 뭔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막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까? 진실에 기초하지 않은 여러 가지 카더라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가 아니고 그냥 의견들이죠. 자기의 의견들이 판을 치기 시작하고 그 의견들 위에 감정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이 어떻게 일어나요? 감정에 의해서 일어나요. 와, 이건 무서운 세상입니다. 모든 결정이 팩트하고 분리된 감정. 팩트가 뭔지 몰라. 확인도 안 해봐. 그리고 감정에 의해서 춤을 춥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 무서운 세상이고요. 이거는 정말 마지막 때로 들어가는 신호고요. 이걸 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거짓의 압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팩트를 흔들어야 되는 거죠. 팩트가 명확하면 거짓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팩트를 흔드는 거예요. 팩트를 감추고 흔들고 뭔가 팩트가 일어나면 비슷한 반대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그래서 팩트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팩트를 흔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뭐가 역사할 수 있어요? 거짓이 역사할 수 있는 판이 깔리는 거죠. 팩트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러면 그 위에 뭐가 춤을 춥니까? 감정이 춤을 추는데 이 감정은 거의 대부분이 분노의 감정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분노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뭔가 보십시오. 그냥 분노 아닙니까? 분노의 감정이 막 움직이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온매 이게 아닌가 봐. 그러면 또 그냥 모른 척하고도 앉아있다가 또 뭐 감정이 확 올라오면 죽여 다 바꿔 막 그러다가 또 한참 지나서 1, 2년 지나고 나서 뭐 온매 그게 아닌가 봐.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귀의 움직임에 동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제가 국가를 위한 기도회 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건데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고요. 분노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되고요. 서두르면 안 돼요. 차분하게 팩트가 뭔가. 팩트가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겠지.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신데 믿는 자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드러내시겠지. 그 타이밍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죠. 아니 하나님의 타이밍도 임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오래 참음으로. 아멘.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제발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질 때 그거를 기초로 움직이고 판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겸손하게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어쨌거나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기초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예수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떤 구원을 행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의 풍성함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에 될 일들, 그 약속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이 사람에게 조금 저설계에서 조금 주워들은 지식이 전부는 아닙니까? 이래서 어떻게 끝까지 가겠어요? 그냥 주워들은 지식이 전부야. 이래서 어떻게 끝까지 가겠어요? 그냥 평안할 땐 모르겠지만 요단이 창일할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다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왜요? 확신이 없는데. 내가 믿는 거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이 길이 뭔 길인지 이리로 가면 뭐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주워들은 몇 마디가 전부야. 주워들은 몇 마디가 전부야. 어느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이러저러하대. 그게 전부야. 이 길로 가면 복 받는데 그게 전부야.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겠냐고요.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확신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확신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다리를 두들겨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믿을 만한 다리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지식.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예수께서 제시하신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 진리의 길인가? 이리로 가면 정말 진리를 얻게 되는 길인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적어도 여러분 이거 한 번은 쇼부를 보셔야 돼요. 네? 그냥 여기서 조금 주워 듣고 저기서 조금 주워 듣고 그거 가지고 안 되고요. 한 번은 여러분 진중하게 앉아서 쇼부를 보셔야 돼요. 2025년은 여러분 쇼부 보는 한 해가 되길. 쇼부가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일본말 써서.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이어가지고서 여기 한국의 쇼부란 말을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쇼부를 보셔야 돼요. 확신도 없이 어떻게 끝까지 가겠어요? 그러니까 한 발은 여기 담그고 다른 발은 세상에 담그고 간 보는 거 아닙니까? 쇼부를 보는 2025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 기초는요 올바른 지식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믿음이 뭔가? 십자가가 뭔가? 올바른 지식.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워 들은 말 가지고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끝까지 가겠어요?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어떻게 끝까지 가겠어요? 여러분의 그 노후 대책도 그렇게 신경 쓰시면서 사후 대책은 왜 신경을 안 쓰세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건데 노후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면서 사후에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대충 알아보시겠어요? 보니까 노후 대책들은 열심히 알아보시던데요. 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무슨 모르겠어. 나는 뭘 하면 하여간 그게 정말로 몇 퍼센트 나오는지 그건 그렇게 꼼꼼히 약관 다 뒤져보면서 확인하시면서 사후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 있으세요?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꼼꼼히 조사해 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카더라? 그냥 여기서 조금 주워 듣고 저기서 조금 주워 듣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저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대. 그거 가지고 되겠냐고요. 거기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맡기실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맡기실 거냐고.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결국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는 건 뭐냐면 올바른 지식에 대한 쇼부를 보셔야 돼요. 보험과 연금 약관도 그렇게 꼼꼼히 줄치면서 읽으시면서 성경은 얼마나 읽으셨어요? 이거 여기가 우리의 시작해야 될 시작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이룰 수 있을까? 기독교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은 계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연구하고 탐구해서 지식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가 있어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총체가 뭐냐면 성경이잖아요. 그 계시의 총체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것은 곧 성경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도전과 권면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얼마나 파셨냐는 거예요. 성경을 해설한 것들 들은 거 말고, 이 목사님이 조금 얘기하고 저 목사님이 조금 얘기하고 이딴 거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펼쳐서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여기서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거 얼마나 파셨냐고요. 이거를 쇼부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거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다리 끊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리가 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신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의 구원이 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쇼부 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검증된 것은 성경이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통해서 힘을 얻었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했고 성경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통해 핍박하는 자의 칼을 이겨냈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을 통해 불의 위협과 전쟁의 위협을 건너갔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통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났고 성경을 통해 낙심해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는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조금 주워 듣고 그냥 유튜브에 해가지고 맨날 유튜브 들으면서 설교만 듣고 있는 자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설교 안 듣는 것보단 나아요. 그냥 유튜브 가지고 엉뚱한 거 듣는 것보단 난데, 그래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펼쳐서 씨름을 하시라고요. 씨름을 하시라고요. 이게 진짜인가?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신가? 씨름을 하시라고, 씨름을. 아멘. 아니 노후 대책 그거 하느라고 이렇게 보험약관, 연금약관 줄쳐가면서 읽으시면 그거보다는 열심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4.5 대책인데 그거보다는 열심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을 정말 뚫어지게 파가면서 이 말씀이 진짜인가?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정말 하나님이신가? 예수의 십자가가 정말 내 죄를 사했는가? 그 구원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파헤쳐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저는 2025년 한 해가 저희가 그냥 성경에 미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그냥 성경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있잖아 히브리서 몇 장 이런 말씀인데 너 읽어봤어?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아? 사방에서 막 이런 얘기들이. 아멘.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요 이 복잡한 세상을 보면서 저도 참 고민이 많았어요. 이 복잡한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사명은 뭘까? 어떻게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할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결국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성경. 결국 성경밖에 없어요. 결국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은 결국 진리에 돌아올 거고요. 성경이 아니라 그냥 카더라만 듣던 사람들은 결국 진리에서 멀어질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까지만 오늘 두 번째 거지만 살펴보고 이제 세 번째부터는 다음 시간에 볼 텐데, 두 번째는 뭐냐면 새 언약에 대한 거예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 번 합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새 언약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새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 언약에 기초한 삶을 살면 안 되고 새 언약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새 언약이 도대체 뭔가? 새 언약의 내용이 뭔가?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그 다음 말씀드립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여러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이게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새 언약은 이것이라 그러면서 새 언약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는 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럼 그 새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을 통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구체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자, 이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돌 위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위에 글자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직접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새 언약이에요.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 마음에요. 무슨 수로 새기겠어요? 성령님이 새기시는 거지. 성령이 아니시고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새기겠냐고.
자,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새 언약은 성령님이에요. 성령. 자,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뭔지 좀 생각해 봅시다. 새 언약이라 할 때는 옛 언약이 있는 거죠. 옛 언약이 있으니까 새 언약이란 말을 쓰는 거겠죠.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옛 언약이 뭡니까? 모세를 통해 맺으신 언약이에요. 좀 더 확장하면 구약의 약속. 구약,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구약, 옛날 약속. 그러니까 이게 옛 언약은 구약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새 언약은 신약, 새로운 약속, 신약의 약속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약 시대, 옛 언약의 시대를 끝내고 신약 시대, 새 언약의 시대를 연 게 뭡니까? 성령 강림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 그러니까 옛 언약의 시대를 종결짓고요. 신약, 새 언약의 시대를 연 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 언약의 시대와 새 언약의 시대를 가르는 분기점은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옛 언약의 시대는 뭐냐면 모세의 율법, 돌판에 새긴 율법을 보고 율법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의 시대는 뭐냐면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하나님의 법이 이제 돌판을 읽고 그래서 우리 혼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일어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믿어져요. 믿는 게 아니고 믿어져요. 왜?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거거든. 그 전까지는 여러분, 옛 언약은 뭐냐면 보고 판단해서 의지적으로 따라가야 됐어.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지고,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물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고 싶어지고,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분기점은 뭐냐면 성령님이세요. 자, 성령님이야말로 새 언약, 신약 시대를 여시는 본체십니다. 자,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지성소에 거하는 삶이에요. 이게 이제 새 언약의 결과라는 거예요. 지성소에 거하는 삶.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구약 옛 언약의 시대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근데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임재 앞에 갈 수 없었고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만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니까 대제사장 들어갈 때로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아시죠? 이 끈으로 묶고 들어갑니다. 왜? 죽으면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게 혹시라도 내가 뭔가 해결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아마 긴장했을 겁니다. 오늘이 사는 날이냐 죽는 날이냐 이러고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두려움 속에. 그리고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들어가서 속죄 제사 드리고 피 쫙 뿌리고 잽싸게 나옵니다. 거기에 오래 거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는 그 앞에서 누가 오래 있고 싶습니까? 빨리 할 거 하고 떠나야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 했을지는 우리가 아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해야 될 거 부르륵 하는 거예요. 속죄제사 빨리빨리 드리고 피 쫙 뿌리고 아싸 끝났다 그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 뭐 이렇게 오래 머물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옛 언약의 시대에는 지성소는 두려운 곳이었고요, 잽싸게 들어갔다 빨리 나와야 되는 곳인데 새 언약의 시대는 지성소에서 살아요. 지성소에 거하는 지성소가 집이 돼버렸어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찢으십니다. 지성소가 베일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원래 휘장 안에 갇혀 있던, 왜? 나오면 다 죽으니까.
그 임재가 휘장이 찢어지면서 베일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베일 밖에 있는 자들, 두려움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성소가 열리고 그곳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곳이 지성소가 된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든 곳이 지성소가 된 건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모든 곳이 아니라 성령을 모신 사람들, 성령을 모신 그 성도들이 지성소가 된 거죠. 모든 곳이란 말은 약간 오해가 있고, 하여간 그 휘장 안에 갇혀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밖으로 흘러나와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지성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하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새 언약의 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거할 담력을 얻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길이 열렸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성도들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휘장을 가르고 쏟아져 나온 그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고 영접하는 모든 곳이 지성소가 됐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께서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 모든 곳이 지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곧 지성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는 어디 거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지성소에 24시간 365일 거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는 기적 아닙니까? 응? 아니, 구약시대 옛 언약의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잽싸게 들어갔다 도망쳐 나오던 그 무시무시한 곳이 우리가 거하는 처소가 된 거예요. 그곳에 영원히 거한다는 거.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이 지성소가 여러분 무서운 이유는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죄를 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지성소가 무시무시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24시간 365일 계속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삶. 아멘, 아멘.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는 게 뭐예요? 이 성령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는 게 이 성령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봐온 통계적인 진리인데, 성령 받은 사람은 결국 마지막까지 가더라고. 결국 마지막까지 하나님 배신하거나 그런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성령 받은 사람. 근데 성령 받지 않으신 분들은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도 마지막이 불안해. 마지막에 어떻게 이 여정을 마무리할까가 정말 불안해요. 그런데 성령 확실히 받고 살았던 분들은요, 마지막에 하나님 떠나고 배신하고 이런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는 분이세요. 성령 안에 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성소에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당신의 법을 새기십니다. 예? 그래서 이 계시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내 마음에 새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것이 글자지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있는데, 이 계시를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는 분, 이 하나님의 계시를 내 마음속으로 가져와서 살아있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올바른 지식에 기초한 이 믿음은요, 성경과 성령에서부터 나와요. 성경과 성령에서부터 나와요. 또한 성령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격려하고 인도하십니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다음 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슬픔 속에 있으면 위로하시고요, 지쳐 쓰러지면 붙잡아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낙심하고 있으면 격려하시고요, 절망하고 있으면 소망을 부으십니다. 교만할 때는 겸손하게 하시고, 방황할 때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지쳤을 땐 힘을 주시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피난처가 되십니다. 질병 속에 있을 때 치료자가 되시고, 전쟁 가운데 창과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25년도는 지성소에 거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잠깐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할 일만 하고 빨리 나오는 삶이 아니라 지성소가 우리 처소가 되는 삶, 지성소가 우리의 거할 처소가 되는 삶,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24시간 365일 따라가는 삶. 와우, 이런 25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기는 25년도가 여러분들에게 성경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과 씨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주의 법을 새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어떤 위기 가운데 있어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이 계셔. 거기에 가장 적합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내다보며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새 언약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옛 언약의 율법의 삶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종이에 기록된 글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된 그 법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잡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